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벌을 받는다면 누구나 다 그거 피하고 싶지만 상을 받는 일이야 마다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상을 받으신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가장 받고 싶은 상 무엇입니까?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제목에 동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내용인데요. 그 아이가 제일 받고 싶은 상이 뭔지 우리 동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아이가 제일 받고 싶은 것은 어떤 상장이 아니라 엄마가 매일매일 차려주시던 그 밥상이라고 합니다. 상장, 밥상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상은 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은 엄마 얼굴, 그러니까 엄마 얼굴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의 가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내용인데요. 그 아이가 쓴 시입니다. 동시예요. 수년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어린이 글쓰기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슬양, 이름이 이슬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으로 쓴 동시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아이가 쓴 시를 딱 받아보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시를요 일기처럼 쭉 써내려가는데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했어요. 그때 이슬양이 쓴 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아이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도 그려 넣었어요. 웃고 있는 엄마 모습, 그리고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늘 차려주시던 밥상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저가 두 벌 있어요. 엄마 수저, 그리고 자기 수저입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 그 밥상에서 마주 앉아 엄마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것, 그거 제일 받고 싶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한가득 가득 담은 밥상을 자기가 직접 차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요. 여러분 내용을 들어 짐작하셨겠지만 이슬양의 엄마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암으로 이 어린 것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이 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두 다 이 상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이 상 우리 다 받았습니다.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고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기도 했어요. 우리는요, 그 사랑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랑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름진 손 꼭 잡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닮은 사랑,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니까 조선 말기잖아요. 조선에서, 한국 땅에서 음악을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음악에 대한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음악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 공부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 합니다. 자, 아들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 그동안 이 어머니는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빚까지 져가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어머니는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산에서부터 먼 동네에 있는 산에까지, 산이란 산은 다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솔방울을요, 불에 태우면 화력이 좋아서 불쏘시개로 인기가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산마다 올라서 솔방울을 다 긁어 모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팔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것 다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400원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인데 1930년대예요.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솔방울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팔아서 그 거금을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받아 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피아노를 구입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요, 처음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대에 시인이자 문학 박사였던 양주동 선생이 쓴 시를 기초로 해서 곡을 하나 써냅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의 사랑, 이 세상 인간사에 이보다 더 높고 넓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가사대로 만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엄마의 사랑, 자녀가 받는 엄마의 사랑, 그것은요, 그 자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사랑 처음으로 받잖아요. 그 사랑 받고 자녀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또 다른 사랑을 찾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지막 사랑은 자녀들입니다. 엄마가 생을 다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고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마지막 사랑,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절기 즈음입니다. 이제 새벽이면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마가의 모친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절기 마지막 절기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평소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연속 강의하는 마태복음도 지금 이 지점을 살펴보고 있지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는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이 가룟 유다, 주님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 시대의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그것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것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릴 것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여김받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갈 것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이 바로 그 부족한 그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 모른다 도망칠 제자,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달아나버릴 제자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주님은요,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떡과 잔을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사랑을 주님은요 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게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 사랑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그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죄인 된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 고귀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사랑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이 사랑,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이잖아요. 특히 사복음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마가복음은 분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8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18번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다 더하면 40번,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한 권에 무려 5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이토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도입부에, 초반에, 중반에, 끝부분에, 마무리되는 곳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7번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고별설교,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무려 3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 잊지 말거라.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강조하시고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시는 내용, 힘주어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간다, 이거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저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거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거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또 요한 1, 2, 3서도 썼습니다. 그 요한 1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당부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 힘,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랑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자매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닮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어머니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복잡한 거 아닙니다.
보이는 형제, 보이는 자매, 우리의 어머니들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천사 같은 말을 능숙하게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식이 많고 믿음이 커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앞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주님께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우리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받은 자녀가 마땅히 형제 우애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성도를, 이웃을, 세상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 사랑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들 모두 강건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녀 손들로부터 사랑받고 효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 넘치는 노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천성을 향한 참된 소망을 견고히 붙들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 다함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보이는 형제 자매, 보이는 가족과 이웃,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세 계명이 하누리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누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 베풀어 주시는 그 상 받는 성도, 상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본체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